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무지함,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믿음의 고백, 부족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의 제자는 무지함과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과 배반과 배척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왜 마가는 제자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소개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교인들이 배교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도 넘어가 버리는데, 제자들도 비겁한데 그 시대의 교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배교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더 낫지, 제자들보다는 더 낫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전체의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3번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는 언젠가 하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체험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그 바로 뒤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면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1등이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고 나니까 이들이 누가 제일 높으냐라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을 차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과 희생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보다는 영광을 통한 승리,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힘과 권세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현재의 무지하고 몰이해자들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할 수 없음을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 독자들이 어떤 청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박해 아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현재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예수에 관해서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아는데 지금 말씀 안 하는 거 맞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자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가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이해가 없으면 누구든지 배교할 수밖에 없다. 예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이해가 없다면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갈등이 있고 수가 틀리면 예수 버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개종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가 죽는 데 있다, 썩어짐에 있다, 낮아짐에 있다, 꼴찌에 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등 해야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등 하고 싶습니까? 꼴찌가 되십시오. 여러분 상석에 앉고 싶습니까? 말석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그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십니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높아지고 싶고 권세를 잡고 싶고 우정성 자정성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10장 15절 말씀에서 돌이켜라는 이 단어에 유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돌이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돌이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 맞죠? 제자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출세지향적인 가치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뭐 젖을 먹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10장 15절 말씀을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높아지려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높아짐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우정성, 자정성을 차지하겠다는 불순한 마음을 가졌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불순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꾸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관심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에 불순한 생각, 그 생각이 전혀 끼지 않는 잡티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관심에 누가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지요. 아니 갑자기 우리의 관심과 다른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엄마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와 마음, 생각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수가 고수니라. 수가 많은 사람은 수 많은 것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높아짐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관심이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것도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라입니다. 가난한 아버지와 외롭게 살던 7살의 미국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져 자리에 눕게 되어서 돈과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 어린아이가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받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 보내는 사람 전규택 어린이. 그 편지를 매일 쓰게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장난 편지인 줄 알았다가 이 우체부 아저씨가 그 편지가 하루 이틀 모이니까 우체국장에게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우체국장님이 그것을 뜯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고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보내어진 것입니다. 우체국장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사람들이 소녀의 집을 방문하게 했고 아버지의 병치료와 아울러 그 아버지의 취업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 순수함, 순진함, 때묻지 않음, 사사로움이 없음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어린아이들처럼 사는 것, 그 순수함과 순진함과 때묻지 않음과 사사로움이 없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지금도 되어야만 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이 이 순수함과 처음 사랑과 예수의 올바른 가치, 죽는 게 사는 것이다, 희생이 살리는 것이다, 썩어지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가치를 회복해야만 어린아이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라고 딱 세워두면 여러분 모습은,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나 순수함을, 순진함을, 때묻지 않음을, 사사로움이 없음을, 처음 사랑을, 그 예수의 올바른 가치를, 첫 복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그것이 부활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속에서 그 순수함이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 순진함이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묻지 않음과 사사로움이 없음과 첫사랑. 그래,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 레오 파스칼리아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포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욕을 막 퍼붓기 시작했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 할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간호사와 의사에게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하도 이상해서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그 병실에 들어보냈습니다. 똑같이 욕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쫓아냈습니다. 생각합니다. 아, 이 할아버지가 정말 존경했던 그 선생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그 선생님을 들여보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카운셀러, 목사님, 그들을 들려보냈지만 욕설만 듣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평소 때 할아버지와 한 번씩 놀던 어린 꼬마가 이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 병실에 면회를 왔습니다. 식구들이 의심반 호기심반으로 그럼 네가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봐라 하며 그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분, 30분 동안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할아버지랑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니? 그렇게 이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와 30분 함께 꽤 오래 있었지 않니? 그동안 도대체 뭘 했니?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요, 할아버지랑 함께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몰골이 너무 비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그 아이를 꼭 껴안는 그 순간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때 치유의 능력이 샘솟습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앞에 그냥 눈물 흘리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수가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보헤미라는 사람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고 아이들에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유치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처럼 매일 새롭게 믿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는 있으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 세속적 가치를 결코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인들은 말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은, 이런 목사는 결단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죽고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바로 뒤에 마가복음 10장 24절과 26절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교훈, 높아지려면 낮아지거라. 높아지려는 수 뿌리지 말고 아무 수 없이 살아라. 그런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과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과 생활은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나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이라는 이 의미를 바로 깨달을 줄 아는 이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세속적이지 않는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순수한 마음을 다시 부활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 이런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제자들처럼 너무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저희들 그 할아버지처럼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처럼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